주님의 부흥을 기대한 분들이 있으면 남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그 기초에 대한 중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시간 아마 많은 은혜를 받고 또 오늘 이 시간은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마지막 승리하는 그런 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은 누구나 기초적인 그런 생활인 기도가 필수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독교인에게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아멘. 왜냐하면 이 호흡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자는 그냥 무심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호흡은 쉬고 않고 계속 호흡을 하거든요. 근데 이 기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천국잔치 마지막 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으면 이 밤은 믿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오늘 우리 삶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기도 생활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 속에 우리 여러분 속에 이 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한 사람들이 되자. 아멘. 그래서 주여 할 때마다 하늘로부터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이 거기 있구나. 어디? 베델에. 아멘. 베델이 뭐예요? 아버지 집 아닙니까? 오늘 아버지 집이 어느 곳이 있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찾는 자가 있는 곳에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자리가 이 자리고 그 자리에 오늘 내가 주인공이 돼야 돼. 아멘. 구경꾼은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는 구경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구경꾼이 아니라 누가 돼야 돼? 주인공이 돼야 돼. 아멘. 그래서 주여 주여 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엘리야가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비가 쏟아지는 것처럼 오늘 이 성산에서도 주여 할 때 세미한 그 간구하는 소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소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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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 어떤 소원을 가졌든지 다 이루어지자.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임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리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늘 이 시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내 마음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구조를 아시는 분은 네. 의사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누구에게 맡겨야 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멘. 아멘. 그래서 저도 이 시간에 병원에 들리지 않고 여기 온 이유가 그거예요. 다친 부분이 저도 있는데 오면서 역시 하나님 강단에 쓸 때는 쩔뚝이가 되지 말고 강하게 힘을 달라 그러더라고요. 아멘. 저렇게 기도하고 왔고 또 강하게 서 있어요. 왜? 평생을 힘을 주면 쥐가 나고 아파서 못 견디는데 이 시간을 견디게 하잖아요. 왜? 기도라는 힘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멘.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익히고 아멘. 한줌도 치료하시고 소경의 그 모든 눈도 뜨게 하시잖아요. 아멘. 심지어는 뭐예요? 그 문둥병까지도 다 치료하시잖아. 아멘. 근데도 이 죽을 것들은 감사할 줄 몰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되자.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종의 바늘에 성도의 삶에 복을 주시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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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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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세요, 응답 주세요는 했는데 아버지 앞에 내놓은 게 없어.
정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도 그러고 새해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요. 달라고는 많이 부르짖었는데 아버지 앞에 드린 것을 볼 때는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얼굴 싹 가리고 어때요? 하나님 앞에 자꾸 달라고만 그러거든. 그게 누구요? 나요. 아멘. 다른 사람 우리는 지목할 거 없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를 지목할 때 겸손한 거예요. 아멘. 잘 되면 자기가 잘 된 것처럼 하고 잘못되면 너 때문이라고. 그런 거 보면은요, 저는 싫어요. 우리 예수담에 보면 뭐래요? 목마른 사람이 샘물을 판다 그러잖아요. 오늘 이 귀한 천국 잔치에 목마른 자는 누구요? 나요. 네? 이 원장님이 아니요. 오늘 이 샘물을 파야 하는 자는 나요. 그러면 아멘. 내가 이 시간 은혜 받으면 돼. 아멘. 나는 설교자로 온 게 아니라 내가 설교를 함으로써 나도 깨지고 나도 부서져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천국을 침노하는 자, 아멘. 감옥에서 응답받는 종이 되길 나는 원하거든. 아멘. 군림하는 게 싫어. 아멘. 군림은 세상 자랑을 쫓는 사람들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섬기는 자, 아멘. 아멘. 섬기는 자, 나누는 자, 베푸는 자. 그래서 정말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급하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왜? 아멘. 목마르거든요. 아멘. 얼마나 경제적인 위기라고 매스컴에서 떠들어대요. 그런데도 정말 태평들해요. 기도보다는 길거리 나가서 맨날 자기 거 얘기만 하거든요. 하나님은 아무리 길거리 나가서 내 거 떠들어도 관심이 없어. 그럴 시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재단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놓은 이 대한민국을 우리도 다시 일으킬 수 있게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축복의 땅을 나눠줄 수 있죠. 아멘. 근데 지금 어때요? 제 길거리로만 나갈 줄 알지. 교회에서 기도하자 그러면 모이지를 않아요. 정말 오늘 한국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아멘. 성령을 회복시켜야 된다. 많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갖고요. 대대적으로 홍보들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자리에 가보세요. 권위에 잡혀가지고 목에 힘주고 자기 드러내는 것만 하지. 목이 터져라 찬송 부르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수가 어디 있어요? 나는 이 자리가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가고 있고 아멘. 이 자리가 그런 역사가 있기에 저는 오늘 여기서 온 거예요. 아멘. 너무 힘들어요. 오늘 여기 이제 세 번째거든요. 뺑뺑뺑뺑뺑 정신이 없어요. 근데도 기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졸음운전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가서 설교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서요, 수요일날 차 운행하다가 내가 몇 번 사고 났거든. 부교육자들도 차 운행 안 해. 또 부교육자들도 가서 태워와야 돼, 이제는. 섬기는 시대야, 섬기는 시대. 주여. 과거에는 내가 섬겼는데 이제는 나이 들어서 또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주여. 그런데도 나는 불평하지 않아요. 왜? 그게 주의 일이라면 해야지. 아멘. 시대가 바뀌었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주여. 시대가 바뀌었다는데. 아무리 부격자들 청빙하는 광고를 해도요, 강원도 원주라고 그러면 완전 깡촌인 줄 알아. 서울하고 뭐 별다른 거 없어요. 봐요. 생긴 거 똑같잖아, 서울 사람. 근데 왜 원주를 그렇게 소외시하는 거예요? 주여. 먹는 것도요, 서울에서는 최오염된 것들만 먹지만은 원주는요, 치악산 한우도 있고요, 행성 한우도 있고요, 청정 한우들이 많아요. 주여. 그러니까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어, 야채도. 근데 안 와.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부격자들 구하기가.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뭐냐?
그래도 교회들마다 사명을 주고 계시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급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아멘.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 내 자신이 목마른 사슴이 돼서 이 아멘. 시간 이 성산에 이 재단에 내가 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재단에 엎드려서 우리는 다급한 기도를 해야 돼. SOS를 치는 거예요. 누가 앞에? 하나님 앞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아멘. 기도해야죠. 왜? 오늘 내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 누구예요? 이 우주만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시간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와야죠. 아멘. 왜? 우리 주님이 내 죄, 내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다 감수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아멘. 다 이루었다 하시니까 누구예요? 내가 믿는 예수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가서도 당당해야 돼. 아멘. 작은 교회라 그랬어. 기죽을 거 없어요. 아멘. 왜? 하나님은 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딜 봐? 내 속을 보는 거예요. 아멘. 내 속이 먼저 깨끗해야 돼. 주여 아멘. 내 속이 건강해야 돼. 아멘. 근데 이 속이 더럽고 추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아무리 많아도 나라가 바뀌지 않고 더 부패되고 썩고 타락하고 있고 왜 그럴까요? 이 속들이 썩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종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성도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예? 처삼촌 벌초하듯이 대충대충 하면 안 돼. 기도는 아멘. 예? 정말 내 것처럼 내 소유처럼 정확히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 선교사들 보세요. 예? 이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죽어갔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생명, 자기 가족 챙기지 않았어요. 아멘. 오직 복음을 위해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오늘 우리를 선택해서 종의 발을 세운 것도 바로 주의 일을 위해서 세우신 분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 이 일을 해야죠. 근데 왜 못할까요? 이 안이 더럽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뭘로? 세상 것으로. 주여.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 봅시다. 아멘. 하나님만. 아멘. 나는 오늘 이곳에 들어오면서 너무 감사했어. 왜? 밑으로 들어가든 위로 올라가든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 집이 세워져 있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면 아멘. 오늘 십자가 없는 데가 얼마나 많아. 간판만 걸어놨지 십자가가 없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간곡한 그런 부탁은 뭐냐? 정말 교회는 교회답게 있어야 되고 아멘. 주의 종은 주의 종답게 생활해야 되고 아멘.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돼. 아멘. 그런데 교회가 지금은 십자가를 다 내려놓고 있고 목사들도 목사인지 아닌지 몰라. 요새는 강단에 청바지 입고 티 입고 올라와서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있어. 난 그런 거 보면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배울 때는 성전은 거룩하다 했거든요. 아멘. 거룩하다 그랬어.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재단이에요. 아멘. 우리가 성막은 어떻게 했어요? 예? 제사장이 들어갈 때 허리에다가 밧줄을 메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그 성막에 들어가서 즉사하니까 죽으면은 그 밧줄을 당기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거룩하고 신성했던 게 성전이에요. 근데 오늘날 성전에 보면은요, 5만 가지 장치를 해놓고 그냥 무슨 무대 방무대처럼 막 화찰나게 막 여기저기서 난리 법석 분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데서 뭐가 나오겠어? 더러운 것밖에 더 나와요. 그러니까 매일 쌈박질하고 서로 돈에 욕심들 내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나부터 깨끗해집시다. 아멘. 나부터 거룩해야 돼. 아멘. 그러면
이 나라 이 민족은 다시 바뀔 수 있어요. 아멘. 왜? 작은 호롱불이 그 실 같은 어둠을 밝혀주잖아요. 오늘 이 작은 베델교회 기도원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멘. 작은 호롱불이 되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 이곳을 거치는 자들마다 어떻게 돼요? 영이 사는 거예요. 아멘. 영이 산다는 건 뭐예요? 복음이 움직이는 아멘. 거예요. 복음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일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교회든 주의 종이든 성도들이든 해야 할 일은 뭐냐? 구하고 찾고 아멘. 두드리는 것만 하면 됩니다. 아멘. 아무리 어떤 공격에 처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만 만나면 된다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 하에 19장에 보면은요, 아수르왕 사나님에서 어떻게 돼요? 포위당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뭐예요? 병력을 늘리고 군사들을 더 무장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이국이 아무리 뭐 핵을 갖고 협박을 하고 공포를 주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 돼. 뭐라고? 저 북녘의 땅에 진정은의 마음에 성령의 불길을 주시옵소서. 네. 다른 것 없어요. 성령의 불길이 그 안에 들어가면 뜨거운 거예요. 뜨거우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남북이 통일이 되는 것이지, 뭐 그냥 어디 모여가지고 돈들 내갖고 막 행사하면서 뭐 누구 순서입니다, 누구 순서입니다, 뭐 축사가 누가 와서 합니다, 막 아이고 다 막 새끼들이 박수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갈 생각도 말아요. 아멘. 그런 데는 마음 새끼들밖에 없어.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 오직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분이 없어요. 아멘. 한국교회 강당이 다 무릎 꿇고 기도받기 도했어요.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고, 시간 나면 교회 가서 기도했고 봉사했고. 근데 지금은 어때? 시간만 나면은 무슨 즐긴다고 엔조이 문화가 되다 보니까 뭐 수영장도 가고 뭐 배드민턴도 치러 다니고 뭐 헬스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텅텅 비는 거예요. 근데 오늘 2시에 예배드린 교회인 가니까 다 어르신만 쫙 앉아있더라니까.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요. 내가 너무 흥분을 했어, 거기서. 왜? 그 권사님들, 그 집사님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아멘. 갖고 대접해드리냐고 조금 오늘 늦었어요. 예. 왜? 너무 귀하잖아요. 남들은 다 저거 하고 있는데 다 교회 나와갖고 기도하는 그 모습 아멘. 너무너무 좋고, 과거에 우리 모교의 모습 같더라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교회들이 있구나. 아멘. 나는 감사했어요. 눈물도 나더라고요. 왜? 아직도 이런 교회들이 있구나. 아멘. 오늘 이 안에 있는 우리도 다른 것 할 거 없습니다. 정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아멘. 죽을 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하잖아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중학생 때 만났거든요. 믿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아멘. 오늘까지 종의 바늘을 세워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필요한 거지, 예수 바라보는 거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라만 보지 말고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밤들이 되죠. 아멘. 그러면 우리 신앙에 뭔가 불을 남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바뀌면 내 옆에 사람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바뀌면 돼.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은 그 교만이요.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작은 호름불이
시력 같은 어둠을 밝히고 걸음걸이를 인도해 주듯이 오늘 교회들이 작더라도 남들이 무시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내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면 주님은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니까. 수천 명 모이면 뭐합니까? 수천 평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이 비고 있잖아요. 수고 건물이고 자랑할 거 없어요. 오늘은 뭘 자랑해야 되느냐? 내 안에 진짜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자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돼. 근데 이 속은 텅텅 벽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데요, 내가 어느 교회 목사인데, 내가 어느 교회 권사인데 그게 뭐 중요해? 어떨 때는요, 이제 목사님들하고 약속이 돼서 가면은요, 조금 일찍 가요. 그러면 사무실에서 그래, 어디서 오셨어요? 그래서 몇 시에 목사님 만나기로 했는데, 그러면 저기 앉아서 기다려보세요. 그럼 목사님한테 전해볼게요. 그때까지는요 진짜 도둑놈 취급해. 그래놓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났을 때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더라니까. 내가 그래갖고 어느 교회에서는 그랬어요. 나 기분 나빠서 가니까 목사님한테 보고 싶으면 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면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러세요. 나 기분 나빠서 갔다 그러세요. 그랬더니 전화가 오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목사님 꼭 만나야 되고 의논할 일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 무시받는데 전도사도 무시하는데 뭐 나하고 무슨 의논할 일이 있어요 목사님? 나 갈래요? 그래서 원주로 가버렸다니까. 잘했죠. 그러니까 원주까지 찾아오더라니까. 왜? 크다고도 안 가요. 하나님의 일은요 크고 작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 다급한 사람은 기급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다급한 시대예요. 교회들도 성도들도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자녀들도 다 다급한 기도가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이 다 다급한 기도를 하자 이거예요. 근데 왜 포기를 하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들이 하는 말이 그러잖아. 우리 점집에는 교회 다니는 권사님들도 많이 오고 집사님들도 많이 오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온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정확히 내가 인지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이 머리에서만 암기 입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에서 뜨겁게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진 그 사건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다급한 기도가 있어도 다급한 기도를 제껴놓고 어떻게 돼요? 병원으로 쫓아가고 응급실로 달려가고.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자식이 이렇게 아픕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목사님, 우리 애가 이렇게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부모 지금 없어요. 없어요. 새벽마다 강단에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던 그 집사님, 권사님들 그 기도가 지금은 다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디딤돌이 되보자. 작은 호롱불이 되어보자 그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국 방박공국을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해야죠. 돈이 얼마가 들어가도 해야죠. 왜? 영혼을 살리는 건데. 영혼을 살리는 건데.
그래서 창세기 21장 14절부터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강에서 부르짖어 갖고 방성대공할 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왜? 하나님은 다급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거든요. 방성대공할 때 그를 외면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너무나 많은 일을 겪어봤어요. 주의 일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다 함께 해주시더라고. 저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까지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또 4년 전에는 사랑하던 아들,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다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어요. 재미.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냐 그래요. 나보고 어떤 분이 목사님은 당구도 칠 줄 모르고 바둑도 둘 줄 모르고 골프도 칠 줄 모르고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사냐.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럼 저는 그래요. 성경책 보고 기도하면 그게 맛이 그 어떤 꿀맛보다 달아요. 그러면은 농담하지 말고 진짜 한번 얘기해 보래요. 그때마다 내가 하는 말이 뭐냐? 내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것이 행복합니다. 오늘 여기 계시는 모든 믿음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나는 교회 안에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교회 안에 사는 것이 행복이 돼야 돼. 근데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세워놓고 맨 정치바람이 불어가지고 맨 노예다 총회다 각 단체에 막 쫓아다니는 거에 정신없이. 나는 우리 단체가 너무 소중해. 왜? 섬기잖아. 내 것을 갖고 섬기잖아.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남의 거 가지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해, 흉내내. 그런데 내 것 갖고 주의 일 하겠다고 방방곡곡 돌아다니는 우리 목사님들을 볼 때 나는 박수 치고 싶다니까요. 이거는 천국을 치면 할 수 없어. 나는 그래서 이 귀한 단체에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귀해요. 그래서 나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전단지를 보고 핸드폰에서 열어놓고 하나님 이분도 축복해주고 이분도 주고 이분도 축복해주고 이 방송도 축복하고 다 축복해서 정말 이 섬김이라는 것이 더 많은 목사님들에게 활성화되게 해달라고. 나는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슨 집회하면 사례비 얼마 주는데 많이 모이나? 뭐 하나? 따지거든요. 어디 우리 주님이 그런 거 보고 복음 선포했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신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내놓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오늘 우리 귀한 단체가 하는 일이 나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도는 뭐냐? 믿음이다. 기도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다급한 기도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 다급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가 기초가 된다면 못할 일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경에는요, 기도를 강조할 때 언제나 믿음을 말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 믿음이 없이는. 왜 그럴까요? 기도의 응답에 그 기적들이 일어나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부터 믿어야 돼. 오늘날 설교자들이 잘 말해. 똑똑해. 유학까지 갔다 왔다고 되게 거들먹거려. 그럼 뭐 할 거예요? 진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설교 못하면 어때? 그러나 그 설교를 듣는 영혼들을 진짜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주는 목사라면 그 목사가 진짜예요. 예? 유학파면 뭐 할 거예요? 머리만 좋으면 뭐 할 거예요? 예? 성도들을 놓고 죽기도 한 번 안 하고 자기 것만 쫓아다닌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건 비판이 아니에요.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바라봐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정말 성도 개개인을 놓고 눈물을 흘리고 그 아픔을 놓고 어루만지면서 감싸면서 목회를 끌고 가는 그런 목회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배고프고 세를 못 내갖고 문 닫기 일보 직전이고 말도 못하잖아요. 정말 그런 미자립된 교회들을 위해서 이 단체가 있다면 하나님은 더 귀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보면은 믿음이 병을 고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역사들은 보면 있으면 돼.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고 원망하고 거든요. 저는요 아무리 지금 금리가 올라가도요 은행 원망 안 해요. 지도자 원망 안 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시고 나를 다시 이곳에 보내신 주여 그 이자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 교회를 축복해 달라고 나는 그 기도한다니까요. 원망하고 있으면 뭐 할 거요? 원망한다고 돈벼락이 쏟아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단 해결해 주셔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줄 아는 믿음들이 되자. 믿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현재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는 믿어야 되거든요. 기도를 해놓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어때요? 예수님은 뭐니 하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잡히니까 다 모른다고 부인하는 거. 오늘 많아 사람들.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종의 바늘에 서겠다 해놓고 목회 현장에 들어서 갖고 맨 돈들만 보고 쫓아 줄 서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목회 현장에서 단 성도 하나라도 붙들고 기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목사들이 돼야 되는데 맨 어디 돈 부스러기 떨어지는 데 없나 그거 쫓아다니고. 나는 우리 이 부흥사회가 참 감사한 게 그거예요. 다른 데는 가보면 뭐 맨날 뭐 형님 누님 막 그래요. 목사님들도 아니 주의 뭐 형님이고 누님이 어디 있어. 그거는 시족사에서 찾는 족보지 목사님 세계에는 그것이 왜 필요합니까? 큰 나라에서 앞에 세워놓고 작다 해서 저 꼭대기에 세워놓고 우린 그런 거 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다 하나예요. 누구 안에? 예수 안에.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 왜? 하나님이 지명해서 우리를 종의 바늘에 세워주셨고 전국에 있는 성도들을 다 택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주셨고 그러면 그곳이 교회지. 왜 다른 곳에 자꾸 미련들을 가질까? 헛것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해놓고 주의 종보다는 먹는 것에 왜 집착을 하느냐.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총회에서도 목사님들이 목회를 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돈 벌겠다고 잔머리 굴리니까 돈 뺏기 더 보이냐. 예수를 보고 예수를 쫓아가자.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의 각오를 가지고 종의 바늘에 사명에 서봐라. 저도요 2011년도에요 라면도 못 먹게끔 바닥에 내려가 봤어요. 근데 그때도 길바닥에 엎드려서 저는 기도했지 돈 벌려고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사람을 찾아다니고 돈 있는 곳에 머물렀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그러나 그때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끝까지
종의 바늘에 쓰겠다. 왜? 체험을 했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치료가 됐어요. 그리고 종의 바늘에 서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근데 이 인간이라는 것은 아주 교활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진학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치더라니까. 그래갖고 유턴을 다시 했어.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요, 제가 유턴을 2번 해봤어. 2번. 이제 대학원까지 다 졸업을 하고 마지막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주변에서 꼬셔요. 나를 와서 도와주면 나중에 큰 교회를 세워주겠다. 근데 그게 선악과였던 거예요, 내게는. 거기서 2번째 아픔을 겪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길바닥으로 내모는데 정말 그런 데서 내가 개척을 하리란 생각도 못했어요. 여기는 호텔이에요, 호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고 세운 곳에는 책임을 주시더라니까요. 1년 만에 거기다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조금도 실족할 없어. 있으면 돼. 내 영이 살아있으면 돼. 근데 오늘 내 영이 실족하고 낙심하면 하나님도 우리 쳐다보지 않아요. 왜? 침노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 낙심한 자 쳐다보시겠어요? 버리지.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 없어요. 이 기도의 위력을 다 체험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되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까, 될까 말까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만 하면 돼. 다른 것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로 믿음으로 생활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 그 기도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체험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저는 가만히 보면은 이 불치병도 치료가 되더라니까요. 왜? 하나님의 이름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도 나으는 그 내용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믿음으로 우리를 이겨나가게끔 하고 계셔.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다 이기기를 충이 있거든요. 그 역사하는 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일으키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을 보세요. 다 모든 것을 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절대 하나님 원망 안 해.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비방하고 하나님 이간질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복 못 받습니다. 복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내가 낙심되는 일이 있고 실족하는 일이 있다도 하나님을 비방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높이시고 그래도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찬양하는구나 하고 내 모든 것을 보듬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도 보세요. 어때요? 자기 하인이에요. 근데도 그 하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는 말씀이 어느 거예요? 다 그 부분들을 보고 치료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주께 맡겨지니까 다 뺏긴 것 같고 없어진 것 같고 소진된 것 같지만 그 갑절의 복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소진된 게 너무 많습니다. 왜?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여기저기서 많은 아는 분, 지인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는데 다 협력하게 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잘못된 자들로 인해서 그게 다 소멸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해요. 하나님, 그 소멸된 것들을 다 채워주셔서 누구만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는 뒤로 물러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아멘. 나는 그 기도해요. 왜? 내가 2011년도에 평택시에서 그 큰 교회를 운행하다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해본 줄 몰라요. 친인척들이. 지금도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고 나를 지목해, 난 항상.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들이 다 복을 받게 해달라고. 왜? 주의 종을 하는 일에 협력한 것이 절대 손해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주의 종이 한 일을 협력했다면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해놓고 후회해. 기조 목사님. 그러면 복을 못 받아. 복을 못 받아요. 나는 지금까지 그 원망을 한다면 나 목회 안 해요. 저도 인간이에요. 그죠? 얼굴 봐. 한승질하게 생겼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갖고 목회 안 한다고 가운을 불질렀어. 근데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더라니까요.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 그랬는데 왜 네가 자꾸 튕겨나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4년 전에 한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를 많은 목사님들이 바라보고 성도들이 바라볼 때 그래요. 야, 조 목사님 뒤에 누가 있는가 보다. 뒤에 누가 있는가 보다 그래요. 그럼 나는 그래요. 있지.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냐고 그래요. 저분. 그러면은 좀 거짓말 하지 말고 빨리 가르쳐 달래. 누가? 그것도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질 않아. 그러니 목회가 되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목사님들조차도 믿지를 못하는데 그 목회 현장들이 어떻겠어? 답답한 거예요. 저는요 4년 전에 그곳에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은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나 거기 가서 힘들게 할 것 같으면 나 거기 안 올라간다. 지금까지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근데 내가 또 거기 올라가서 그 가족들을 또 힘들게 한다면 나는 죽으라는 소리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종아, 이제는 다 끝났다 이거예요. 이제 너를 채워주려고 하니까 한번 가보래 믿고. 그래 진짜 갔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오는 과정들을 보면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뒤에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처갓집에서 많은 돈을 내가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저렇게 교회를 지탱하고 있다라고 해요. 왜? 해마다 땅을 사고 있거든 교회가. 해마다 건물을 짓고 있고 거기다 심지어 종교부지까지 사놓고 교회가 있는데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가는 거예요. 나는 진짜 그래요. 우리 선배들이요 부흥회 우리 모교에 오면은 그 강사님이 한 게 있어. 딱 한마디. 양복 걸쳐 들고 주머니 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새벽마다. 아시지요 주님. 나도 똑같아요. 나도 똑같아요. 금리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얼마나 올라가요. 근데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 안 하게 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하는 그 모든 예배 행위에 돈 때문에 브레이크 걸려본 적이 없어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믿으셔야 돼. 그리고 가는 거요. 어떻게? 정처 없이, 미련 없이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그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안 되면 세상으로 가니까. 세상으로 가요. 그래서 나는 그럴 때마다 나를 보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보라. 그러면 목사님은 특별한 케이스래. 그럼 내가 그래요. 야, 특별한 케이스가 어디냐?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셨다. 그러면 그것도 특별한 케이스냐? 그러면 아니죠. 그럼 너도 그 길을 가. 오늘 여기 주의 종들도 계시고 성도들도 계시는데 다 똑가요. 우린 다 종이요. 그러면 주님과 하신 길을 가. 그러면 각자의 삶에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해. 우리 총회에 보면은요, 연세 70이 넘어서 목사 안수 받은 분도 있어요. 지금 목회하겠다고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남들은 이제 뭐 하냐고 그러지만 나는 천적으로 응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데 나이가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젊다고 유학 갔다 왔다고 맨날 청바지 입고 티 입고 강단에서 깝죽거리는 것보다 낫지. 성전은 거룩해야 되거든요. 거룩해야 돼요. 성전은 성전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자유의 물결에 휩쓸다 보니까 뭐 내가 유학을 갔는데 가보면 뭐 찬송도 이런 거 부른다. 뭐 교회도 이렇게 바뀌고 있다. 아유. 그러니까 지금 그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맨 동성애니 뭐니 5만 가지 죄된 것에 다 지금 드러나고 있죠. 과거에 정말 청교도들이 그저가 했던 그 신앙대로 그 조상들이 믿었던 대로 그들이 살고 있다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축복이. 근데 지금은 어때요? 5만 가지 죄에 다 묻혀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피 흘리면서 심겨줬던 그 복음, 그걸 지켜야죠. 그걸 유산으로 여겨야죠. 그 자유화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현대 문명적인 거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텅텅 비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모든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적은 무리가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니까.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오늘 세 군데 다녔는데 세 군데 중에 제일 적게 모였어. 근데 제일 소리 높은 데가 여기요, 지금 보니까. 악을 쓰면서 하는 거예요. 왜? 마귀 새끼들 장난치지 못하고 틈 못하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한다 그랬고 삼겹줄은 강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귀한 재단에 우리들 하나하나를 불러서 모으실 때는 쓰시겠다는 거예요. 또 쓰시고 뭐 한다?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쓰임받고 축복받는 바늘에 쓰여 쓴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갖고 이제 내일부터 멋있게 출발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발걸음이 다 복 있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형통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은 승리잖아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주님은 승리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예수 밖에서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자꾸 무너져요. 예? 예수 밖에서 생활을 하려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요, 오직 복음이요. 오늘도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뭐 전도도 하나 봐요. 뭐 아이스크림 통 놓고 잘하는 거예요. 우리 대표장님 교회 가니까 호떡 굽는가 보던데 거기는. 그죠? 떡볶이도 하고. 예? 왜? 우리가 낚시를 해도요, 낚싯바늘에는 미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주워갖고 오면 뭐 어쩌니. 그래도요, 먹고 대화를 하면 부드러워. 먹고.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3월 달부터 지금 대대적인 전도대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2군데다가 천막 치고 하려고 지금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거기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해서 누가 오겠냐는 사람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뭐냐? 내 수고를 보시는 거거든요. 내 수고를. 바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까, 다 이루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 그때처럼 베드로처럼 다 도망갔다면 어떻게 됐겠어? 예수님도 엉망진창이 됐겠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세요. 성도라면 성도로서, 주의 종이면 주의 종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복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자꾸 자리 이동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안 된다고 망한다고 주의 종이 되고, 또 망한다고 안 된다고 또 평신도로 돌아가고, 또 해도 안 된다고 이 자리 저 자리 떠돌아다니고, 그러면은요 맨날 떠돌이밖에 안 돼. 하나님은 뭘 보시냐? 그 믿음을 보시고 인내를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카가 그랬었어요. 어렸을 때는요, 삼촌 나도요 앞으로 삼촌처럼 목사님이 된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그때 한참 모래시계에서 유행했던 V6 그랜저를 탔거든요. 교회에서 사줘서. 그러니까 그놈 어렸을 때 그거 태우고 이제 바람도 쏘이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멋있었나 봐요. 그래서 나한테 그래. 삼촌 나도 이제 목사님이 된대. 그래갖고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대학교 갈 때, 야, 너 신학대학 가야지 그랬더니, 아우, 싫대요. 그래, 왜 그러냐니까는 삼촌 힘든 거 보니까 이건 자가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가용이 문제가 아니요. 주의 일 한다고 구치소에 15일씩 앉아있지, 막 별 사람들이 악담을 하지, 뭐 집사하고 바람 나갔고 뭐 이혼을 했다는 등 뭐 별 해프닝들이 다 벌어지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소리가, 아유 삼촌 나는 목회자가 아니라 그냥 평신도가 돼갖고 돈이나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냥 할 말이 없어. 근데 생각도 안 했던 우리 집 새끼들이 세 놈이 신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말렸어요. 우리 조카 보고는 해라 그랬고, 우리 아이들 보고는 야 힘든데 그거 왜 하냐. 차라리 장로가 돼서 목사님 옆에서 재정적으로 좀 도와주는 사람이 되지. 그래도 주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 어떨 때는 이렇게 가만히 걔네들을 볼 때 한숨도 나와. 야, 쟤네들이 목회 현장에 있을 때는 얼마나 힘들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요, 앞으로 우리 목회 현장들은요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이럴 때 우리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기도하는 믿음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하시든 우리는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 그러니까 시험 들고 낙심하고, 심지어는요 헌금을 해놓고 돌려달란다니까. 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거짓말 해갖고 유혹해서 헌금했다고 그래요. 정말 세상에 요동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불법적으로 해놓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만들려고 막 뒤에서 겉모술수 쓰고, 그게 뭐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르게 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 인정하면 돼. 근데 왜 그것을 시인 안 할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린 잘못하면 안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세습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왜? 우리 큰딸이 부목사로 있으니까 우리 교회에. 다른 목사님들이 있어도.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목사님, 부목사님 설교 좀 시키래. 그래서 내가, 다른 부목사님들이 시기해 갖고 안 된다. 왜? 목사님 딸이라고 시키고 자기들 안 시킨다고 서로 시기하면 안 된다. 그래도 부목사님 설교가 좋으니까 부목사님 설교를 좀 듣게 해주세요. 그래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 나보고 물러나라는 소리나. 이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근데 세우고 싶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부교육자들이 누구는 세우고 누구는 안 세운다. 이런 오해를 받기가 싫은 거예요. 왜? 나는 세습이란 자체가 싫은 거고 영적 흐름이 맞다면 누구든지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 강단은요, 세습 체제가 아니라 영적인 흐름이 맞다면 그런 종들이 있어서 그 교회를 영적으로 끌고 가면 돼요. 그런데 내 자식이라 해서 무조건 세운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맨 매스컴에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저 지금 땅끝으로 추락하고 있잖아요. 막 세상 재판에 가서 목사가 자격이 없느니 막 판결을 받고, 이게 무슨 권위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여받은 우리의 이 목사라는 지금은 신적인 권위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세상 법정에 가갖고 정해지고 있어요. 너무 답답한 거죠. 왜? 욕심 때문에. 우리는 다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했고 사명을 감당했다면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자. 그렇게 됐을 때 한국 교회는 내일이 있고 또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면 우리 한국 교회는 어두워요. 어두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추락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 수도 엄청나게 줄고 있고요. 성도들도 엄청나게 줄고 있고요. 근데도 거기에는 아랑곳하지 않아. 내 교회만 재정이 튼튼하면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얄팍한 상술에 빠진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목사들이 나와야 돼. 정말 광야에 외칠 수 있는 세례 요한처럼 독사의 자식이라고 선포하면서 회개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나와야 된다. 마저 죽더라도 스데반처럼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죽어가더라도 정말 잘못된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종들이 이제는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단체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말 인내하면서 기도한다면 분명히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인내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해갖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기도할 수 있다 하셨으니 기도하는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